세상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동물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수많은 동물들과 사뭇 다른 특징을 지닌 한 동물이 있는데 바로 양이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양을 못 본 분 계십니까? 다들 보셨지요? 실물을 못 봤어도 TV에서라도 다 봤을 겁니다. 다른 동물들은 자기를 보호할 능력과 뭔가가 자기를 공격해 오면은 그 공격에 대비할 방어할 그런 나름대로의 그 방어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잡아먹으려 할 때 보통은 빨리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 반격을 하여 자기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물들은 나름대로 자기 방어 수단이 있어요.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든가, 예리한 발톱이 있다든가, 또는 아주 뾰족한 뿔을 달고 있다든가, 나름대로 자기 방어할 그 기제들이 다 있는데, 이 양은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공격 무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더더구나 다른 동물들은 시력이 좋아가지고 멀리서 흉악한 짐승이 자기를 잡아먹으러 오면 재빨리 숨거나 아니면 도망칩니다. 그런데 양은 시력이 얼마나 나쁜지 2m 앞밖 시력이 좋은 애가 2m 50을 본다고 그래요. 시력이 나빠서 멀리서 흉악한 짐승이 자기를 잡아먹으러 엉금엉금 와도 못 봐요. 그리고 또 본다고 해도 가까이 본다고 빨리 도망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안 됩니다. 양은 빨리 달리지 못해요. 숨지도 못하고 도망치지도 못해요. 이처럼 양은 흉악한 짐승에게 노출되면 스스로 방어할 어떠한 방어 기제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무기도 없기 때문에 그냥 마냥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한 사슴이나 들소처럼 풀을 먹는 동물들은 독초를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냄새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먹으면 내게 해가 돼, 이건 먹으면 내가 죽어 하고 안 먹습니다. 결단코 안 가르쳐줘도 그들은 본능적으로 태생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양은 그 어떠한 여러분 독초를 구별해내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앞에 풀같이 생긴 거 갖다 주면 양은 다 먹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이 양이에요. 참으로 미약하지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동물들과 달리 양만큼은 유일하게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주 미약한 존재예요. 그런 연약하고 미약한 양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목자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방법입니다. 양이 살아가는 방법은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양은 목자가 보호하거나 인도해 주지 않으면 며칠 못 가서 죽습니다. 들에 있으면 하루도 못 가서 그냥 흉악한 짐승에 물려 죽고 말아요. 이처럼 양들이 한없이 연약할지라도 목자의 인도와 보호 속에 있으면 양들은 그 어떤 동물보다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또한 양이기도 합니다.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지만 대신 누구의 보호막 아래에 있으면, 목자의 보호막 아래에 있으면,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 양들은 마냥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마냥 여러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은 약하지만 또한 강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한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넘치는 것이 양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양과 목자의 관계, 목자와 왕과의 관계를 예수님과 하나님 백성들인 성도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가 필요하듯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도들 양과 같은 성도들을 인도하는 보호하는 목자라고 합니다. 당신을 표현하기를. 그러면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양되는 성도를 위하여 자기의 무엇까지 내어놓을 수 있다? 목숨까지 내을 수 있다고, 또 실제로 목숨을 버리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본문은 목자들이 양떼들을 충악한 짐승들로부터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도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떻게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목자는 양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음성을 들려줘요. 그래서 목자가 앞서가면서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오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양들인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려줘서 따라오게 하셔요. 그리고 당신이 이 땅에 계시면서 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모델링을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고는, 그러므로 양들은 결코 이리와 늑대의 공격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여러분,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평안과 안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철저히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를 받고 목자를 따라갈 때, 앞서가는 목자를 따라갈 때만이 양들은 온전히 인도를 받아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행복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를 따라가지만 목자의 음성이 아닌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다고 본문은 말씀해요. 4절 5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양들은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그리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이게 양이에요. 그런데 이 목장 안에는 목동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양만 있는 게 아니라 또한 존재가 있는데 뭐냐면 염소가 있습니다. 염소. 그런데 이 양들이 목자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염소를 따라가요. 염소를.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 염소는 어디에 있느냐? 염소는 목장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목장 안에도 있고 목장 밖에도 있어요. 이 안안팍으로 있어요. 염소는 이 교회에 나온 사람이 다 여러분 양이 아닙니다. 이 중에는 여기는 다 양만 있으라고 제가 믿지만은 염소도 있어요. 그런데 염소는 또 목장 밖에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양들이 목자만 따라가야 되는데, 목자의 음성만 들어야 되는데 자기들 이렇게 쏙쏙쏙 해가지고 염소의 말도 듣고 밖에 있는 염소의 말까지 들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염소가 이리 나와,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아니, 그럼 따라가요. 그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 안에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다른 본문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양과 염소를 딱 구분해 놓고 있는데, 양은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목장 안에 있어요.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양은, 성도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항상 교회에 머물러요. 목장 안에 머물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들읍니다. 그런데 염소는 교회에도 있고 밖에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말씀 안에 있지 않고 말씀 밖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하나님 모시지 않아요. 또 양들은 하나님 모시고 있어요. 염소는 하나님 모시지 않고 있어요. 구분이 됩니까?
양과 염소는 이와 같이 여러분 확연히 다릅니다. 목장 밖에 살아가는 염소는 우리가 소위 이단이라고 합니다. 목장 밖에 있는 염소를 뭐라고 그래요? 이단. 그런데 목장 안에 있는 염소는 뭐냐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의 특성은, 양과 염소의 특성은 여러분 비슷합니다. 뭐만 다릅니까? 뿔이 있는가 없는 것만 다르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겉을 언뜻 보면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목사님,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분도 있는데, 여러분 염소도 하얀 염소 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잘 구분이 안 가요. 뿔이 있는가를 잘 봐요. 뿔이 있는가?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염소들이 추구하는 이단 사설들은 그리스도의 교훈과 아주 흡사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참 듣다 보면 좀 이상해요. 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말은 띄워주세요. 다르리 자하고 끝단자예요. 다르리 자, 끝단자. 달라요. 뭐가 달라요? 끝이 달라요. 시작은 비슷해요. 시작은 비슷하게 시작하는데 결론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3000% 싹 빠져요. 결론에 갔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야. 엉뚱한 것이 하나님이야. 엉뚱한 것이 성령님이네.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잘 들어봤더니 구원의 길이 예수님께만 있는 게 아니네. 이게 이단이에요. 처음에는 안 한 말씀 막 하는데 똑같아요. 여기도 진리가 있네. 봤더니 알고 봤 나중에 누구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닌 이단 사설을 가지고 오는 자들을 배척하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요한일서 1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오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바른 진리를,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이단 사설을 가지고 여러분 접근하거든, 집에 오거든 여러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보내라는 거예요. 예? 만약에 어떤 신자가 이단 사설을 가지고 접근하는 자와 인사하면 그 인사하는 것조차도 뭐 하는 게 된다?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경고인데 사람들이 이걸 뭐 너무 심하지 않느냐, 꼭 그리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여러분 이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에 약한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인사하는 것조차도 악한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단 사상을 가지고 접근한 사람과 인사한다는 말은 곧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영적으로 교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 교류 안 했는데요, 그냥 악수만 했는데요, 그냥 눈인사만 했는데요, 여러분 그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므로 여러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연 법칙 중에 삼투압 현상이라는 거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삼투압 현상이 여러분 자연 현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삼투압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삼투압 현상을 여러분 배운 지가 오래돼서 잊어먹은 분들을 다시 상기시키자면, 여러분 김장할 때 우리 서사라서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그 막 아주 쌩쌩한 배추에다가 소금을 쫙 뿌려놓으면, 소금물을 쫙 뿌려놓으면 얼마 지나서 한두 시간 지나나요? 뭐 서너 시간 지나나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이 배추가 숨이 푹 죽지요? 배추 속에 있는 물기가 쫙 빠져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배추 속에 있는 배추 속에 있는 이 그 물의 농도가 여러분 소금물보다 농도가 낮아요. 그래서 농도가 낮은 물이 농도가 높은 물로 이동하려고 하는 그 현상을 바로 삼투압 현상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배추 안에 있는 물기가 쭉 빠져서 소금물로 쫙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삼투압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예를 들면 나무 뿌리가 물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빨아들이냐? 나무 뿌리 안에 있는 물의 농도는 여러분 높습니다. 그런데 땅 속에 있는 물의 농도는 낮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농도에 있는 것이 높은 농도로 이동하고자 하는 그 현상을 삼투압 현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땅 속에 있는 물이 높은 농도에 있는
뿌리 속에 있는 물 속으로 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삼투압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뿌리가 땅 속에 있는 물을 쫙 빨아들여서 여러분 생존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 법칙인데, 이 자연 법칙이 소위 여러분 자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여러분 또 삼투압 현상이 일반 삼투압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삼투압 현상도 있어요. 여러분 정수기의 물을 여러분 뽑아내는 것은 역삼투압 작용을 여러분 원리를 이용해서 정수기를 뽑아내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도 역삼투압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 악령으로 충만한 사람과 또 믿는 사람이 딱 이렇게 부딪힐 때 여러분 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의 영이 영적으로 약한 영으로 착 치고 들어가요. 이게 역삼투압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령으로 충만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만나면 악령으로 충만한 영이 더 세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악령이 확 쏠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악령이 강한 사람은 눈만 한번 딱 맞아쳐도 여러분 강하게 그 영이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원리를 알고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너희들은 결단코 그들과 눈도 마주치지 말고 말도 섞지 말고 결단코 집에 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믿는 아내와 불신 남편이 함께 살아요? 그러면 거기에 삼투압 현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삼투압 현상이 일어납니다. 누가 영적으로 더 세냐는 겁니다. 안 믿는 남편이 영적으로 더 세냐, 아니 믿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냐에 따라서 서로 끌어당깁니다. 서로 평행성을 달릴 때는 어느 한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쪽이 세면 한쪽으로 기울어옵니다. 이게 역삼투압 영적 현상이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을 전도하지 못하는 분들은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여러분 있는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삼투압 현상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들이 다 나갔어요. 집이 우리의 육체가 집으로 예수님 비유한 겁니다. 이 집이 깨끗이 청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귀신이 있던 자리에 공간에 뭘로 채워내야 되냐면 물로 채워내야 돼요. 이 물이 뭐냐? 말씀과 성령. 예수님이 귀신이 어디를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물 없는 곳. 즉 그 물 없는 곳, 성령과 말씀이 없는 곳을 찾아가야 제가 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물 없는 곳을 두루두루 찾아다니는데 없는 거예요. 예? 다른 데를 가봤더니 거기는 막 귀신으로 잔뜩 있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다 못 찾고 자기가 옛날 살던 옛집으로 다시 돌아와 봤어요. 돌아와 봤더니 거기는 정말 물이 없네. 물이 없고 물 없는 곳 물이 없고 그다음에 뭐가 없어요. 집도 비었고 수리가 되고 깨끗이 청소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나 혼자 살기 너무 아깝다. 친구들을 같이 놀 친구들이 되고 자기보다 더 악한 친구들을 잔뜩 데리고 성경 7이라고 되는데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귀신 하나가 쫓겨났는데 7이 더 악한 7이 들어와서 얼마나 그 사람 형편이 나쁘게 됐겠어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난 후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믿음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물 없는 귀신들이 여러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그러나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100%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충만하니까 귀신의 영과 이단과 교류해도 괜찮아, 능히 제압할 수 있어, 교만한 마음 품으면 안 돼요. 제압은 하겠지만 대신 악한 영들이 여러분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러분 가능한 한 안수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머리에 손을 대는 순간 어둠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3차 편상을 알기 때문에 안 하려고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이 안수를 하는 것은 사랑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3차 편상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거짓 영들의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은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했어요. 그들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 침투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뭐 여러 가지 집을 두들기면서 거기에 여호와의 증인도 뭐 장로라는 직분이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아주 뭐 찾아오는 이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인데 여러분 또 교회 안에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두들겨하면 문을 열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독보서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은 대문은 집안 문은 잘 열어주지 않지만 쉽게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방심하지 않고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들어보는. 자기가 듣는 순간에 자기가 독약을 먹는지 독초를 먹는지 전혀 구분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많고 영적으로 병들어 버립니다. 올바른 믿음에서 일탈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 이 늑탈하려고 찾아오는 이 시대의 인터넷과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삼키려고 찾아오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여러분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천사처럼 말합니다. 말도 잘합니다.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시대는 더 많이 나왔어요. 성경을 기록할 당시보다 지금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여러분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영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사람이 속한 사람인지 시험해 보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양들은 독초를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양들은 구분 못합니다.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은 여러분 주의 종들 그리고 성령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영들이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서 그것을 좌우를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목자에게 있어요. 목사들에게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 있지 여러분 신학도 하지 않고 체계적인 학문을 공부하지 않은 여러분 양들이 이것을 여러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에게 비유한 거예요. 양과 염소를 양과 주님을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 비유한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독초는 목자만이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여러분 담임 목사의 여러분 그 인도를 받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가서 독초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듣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분을 못하니까 여러분 독초 먹고 그냥 쓰러져 버린 겁니다. 자기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가기 싫고 자기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에 여러분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거짓 선자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서 수많은 영혼들을 늑탈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수많은 양떼들을 늑탈하는 아주 심각한 몇몇 무서운 이단의 정체를 여러분한테 밝혀주고자 합니다. 오늘날 제가 지금부터 말씀하고자 하는 이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 몰몬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뭐 JMS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이 이단이라고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은 경계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유튜브나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여러분 거짓 종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등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이 5가지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 몰몬교,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들이 어떠한 이단인지를 여러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거 아주
엄청난 이단인데요.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즉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는데 이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근데 삼위로 존재하는 것을 거부해요. 부인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에요, 그들에게.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예수님 육체적으로 부활했다? 그거 그들 안 믿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거 안 믿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인격이시다? 그거 안 믿어요. 그거 다 부인합니다. 성령님은 그냥 능력이에요. 이들에게는 성령님을 인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 군데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주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얘야 큰일 날 소리 하지 말아라. 나를 보고 나 하나님 하냐, 이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고 너는 나를 본고로 네가 나가 하나님인 줄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예수님이 스스로 무엇인 것을 인정했습니까? 하나님인 것을. 성경에 또 예수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여러 가지 많은데 하나만 제가 딱 예를 들었어요. 또한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게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가 나와요. 하나님 영이시라고 되어 있는데 영의 피가 있어요, 없어요? 영이신데 무슨 피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자기 피라고 그랬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성령이 저들 가운데 저희로 감독자를 삼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교회를 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령님의 마치 뭐예요? 인격을 가지고, 인격체가 아니면 어떻게 감독자를 삼고 어떻게 교회를 치게 여러분 목양을 하도록 여러분 위임을 합니까? 이건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과 제7일 안식교의 동일한 이단성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안식일 교리와 영혼 멸절설을 믿는다는 점이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과 제7일 안식교가 같습니다. 영혼 멸절설이란 영혼이 완전히 죽어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 영혼 멸절설이에요. 영혼 불멸설은 영혼이, 우리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살아있지만 죽으면 육체가 땅속에 가지만 영혼을 천국에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 하나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하는 영혼 불멸설이고, 영혼 멸절설은 영혼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을 영혼 멸절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들은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즉 구원받아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그 육체가 천국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그 영혼이 완전히 멸절된다고 얘기함으로써 지옥을 부인합니다. 영혼이 멸절되는 지옥이 어디가 있어요?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은 여러분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 군데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시작.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옥은 실제 존재하는 곳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반드시 가는 곳인데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사상인데 이것을 싹 빼버렸어. 그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보낼 수가 있어,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과 안식교에서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안식교회는 이단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식교는 무서운 이단입니다. 여러분, 안식교는 거기에 들어간 사람 100% 지옥 갑니다.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단은 여호와의 증인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7일 안식교. 근데 또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세 개의 무리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세 이단의 공통점은 신약의 여러분 주일을 지키지 않고 구약의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서 보여주기 위한 여러분 임시적인 거였어요. 그 안식일이 사람들에게 온전한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 것도 영원한 안식을 주지 못했어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전하고도 영원한 안식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러나 그때 구약의 안식일은 장차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참다운 안식,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 구약의 안식일 제도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는 여러분 불도 떼지 못하게 했어요. 편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장차 예수님께 나오면 그와 같이 모든 그 고난을 고생을 멈추고 수고를 멈추고 안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안식일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이 가리키고 있던 예수님의 안식일이 계속 가리키고 있었는데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본체가 와서 실체가 오셨어요. 그 그림자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로 우리는 향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구약 때처럼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을 믿게 되는 줄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확실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내가 너희를 안식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I will give you rest. rest가 안식인데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를 짓기 전에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떠한 아파트가 들었을 거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뭘 그려놓습니까? 조감들을 그려놓습니까? 조감도 사진 찍거나 뭐 그림 붙여놓지요. 그 다음에 조형물을 쫙 이렇게 만들어 놓죠. 아파트 쫙 조그만 성냥감만한 아파트를 쫙 뭐 15층 25층 쫙 해서 이렇게 아파트를 만들어 놓죠. 그 조형물이에요. 그리고서 이게 지봉을 가지고 이거는 당신이 들어갈 아파트는 여기 몇 동이고 뭐 몇 층이고 이렇게 무슨 방향이고 다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조형물대로 또는 여러분 그 뭐죠? 세워진 그림 조감도대로 아파트가 실제로 지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아파트 가서 조형물에다 들어가 살고 싶다고 말해야 돼요? 아니면 실제로 지어진 아파트가 살고 싶다고 그래야 돼요? 실제로 지어진 아파트를 가서 살아야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안식을 지켜야 된다. 무슨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형물에 속에 들어가고 살고자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아파트 전화 쓰면 실제 아파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할 뿐이지 조형물과 조감도는 다 찢어 없애거나 다 불태 없애버리잖아요. 더 이상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게 아파트 지어졌는데 아파트 지어놓고 또 조감도 붙여놨습니까? 아파트 지어놓는데 여러분 거기 조형물 아직 남아있습니까? 그런 데는 없어요. 다 없애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것들이 안식일이나 절기들은 예수님 아파트와 같은 예수님 실체를 조명했고 예시했고 가리켰는데 실제가 왔어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불태 없어버리는 거. 그래서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절기들을 지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음식도 뭐 먹지 말라는 구약이 많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시킬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구약에 그런 음식을 음식만 봐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결하다는 거예요. 그걸 다 예표한 거 실제가 왔어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한 것들로 존재했던 거, 예수님 그리스도를 예시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모든 안식일이나 먹는 거, 절기들, 몰삭 이런 것들 다 여러분 너희들 지키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아 너희들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요.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 왜 돼지고기 먹어? 너희들 왜 오징어 먹어? 너희들 왜 조개 먹어? 너희들 왜 게 먹어? 이거 성경에 다 먹지 말란 거거든요. 구약시대에. 그렇게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 누가 정죄하건 허튼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런 것으로부터 다 예수 안에 자유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돼지 먹는다고 너가 여러분 정죄하면 허튼 소리 말라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구약의 무교절, 뭐 유교절, 칠칠절, 수장절 이런 모든 절기들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다 그림자예요. 이것들이 상징하는 것들은 다 누구였냐? 월삭이라 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누군가 우리가 그런 거 시키지 않는다고 누군가 판단하거든 더 이상 못하게 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막았어야지. 아 그래요? 우리 6월절 지켜야 되는가? 우리 교회에서 6월절 안 지키지? 머리 걱정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은 안식일뿐만 아니라 유월절까지 지켜야 구원받다고 또 말하고 있어요. 뭘 지켜야 된다고? 한술 더 뜨죠. 유월절. 그러면 저들은 왜 유월절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느냐고 내가 그것들을 그 교리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 그들이 주장하는 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에 같이 시작.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께서 유월절 새 언약을 제정하셨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유월절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데 너무 무식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유월절을 지킨 게 아니에요.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당신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성만찬 예식을 여러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양 잡아야 돼요. 피를 뿌려야 됩니다. 고기를 여러분 불에 구워 먹고 쓴 나물과 같이 먹어야 돼요. 그게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하지요. 그러면서 무슨 유월절을 지킨다는, 우리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유월절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달려 죽으실 것을 기념하라고, 매번 기념하라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이 성만찬 예식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의 특별한 이단성은 그 어떤 이단에도 없는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뭘 주장해요? 어머니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 희한하다. 왜 어머니 하나님, 뭘 근거로 어머니 하나님 주장할까 하고 성경을 봤더니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적인 근거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발췌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나 예수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 왜 이 신부, 성령과 신부는 할 때 이 신부를 어머니 하나님은 부른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할 때 이 신부를 뭘로 본다고요? 어머니 하나님.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거 무슨 근거로 이걸 신부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보는가 했더니, 여기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신부가 예수님이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신부가 오라 그리고 반말을 하거든요. 뭐 한다고요? 반말.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높은 분이 누구냐 하면서 어머니 하나님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 이해 가십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성령과 신부가 오라, 오소서,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높은 분이요. 그러니까 신부가 예수님보다 높으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오류를 범했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공동 번역본 한번 가봅시다. 무슨 말인가? 시작.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곧 가겠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오소서 하고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오소서. 신부가 오소서 그랬지 오라 안 했어요. 그 개역 성경을 보니까, 또 개역 개정에도 보니까 오소서가 아니라 오라 돼 있거든. 그러니까 아하, 이 신부가 예수님보다 높은 분이구나.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네. 이렇게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상홍 이 교주가 아버지 하나님을 했거든요. 그 사람 죽었어요. 죽었다고 해야 되는지 들렸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여러분 그것을 그 교단을, 그 이단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장길자라는 그 부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아내가, 부인은 높임말이에요. 아내가 뭐 했어요? 어머니 하나님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이 논리를 끌어낸 겁니다. 참으로 사악하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기존의 세상 한국 교회에 나와 있는 모든 종교 중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이렇게 나이스하다고 그래요. 그럼 한번 빠져들면 그 인간적인 친밀함과 그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때문에 못 나온다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제 몰몬교 이단성을 여러분 말씀드리겠는데, 박정문 목사라는 분이 23년 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몰몬교회 가서 영어를 배우다가 그다음에 몰몬교회 사제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의 부산의 지부장을 지내고 미국 가서도 큰 지부의 지부장을 지내는 그런 굉장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86년도에 탈퇴를 합니다. 왜? 몰몬교의 이단성을 깨닫고 이단성을 폭로하기 위해서 사탄의 오른팔이라는 책을 지어요. 거기에 사탄의 오른팔이라는 책 속에는 몰몬교에 나타나는 몰몬교의 사탄적 교리를, 이 사교적 교리를 아주 적나라하게 적어놓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중 일부를 발췌해 왔는데요.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도 안 했어요. 하나님도 인간이었는데 자력으로 신이 되었고, 예수님도 원래 인간이었으나 하나님이 되었으니 우리도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일부 다처제주의자이기 때문에 본처의 동의하에 5명에서 15명까지 처를 들 수 있다. 나쁘죠, 이게. 요셉 스미스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구원이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담 이래로 전 교회를 지탱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사람이다. 바울도 요한도 베드로도 심지어 예수까지도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몰몬교에서는 이 요셉 스미스를 누구보다 우위에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한 수 위에요. 예수님도 못하는 것을 요셉 스미스가 했고, 요셉 스미스의 동의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이게 명백한 이단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오늘날 교회를 가장 크게 회파시키는, 교인들을 가장 많이 끌어가는 이단이 있는데 바로 신천지입니다. 1년에 24,000명, 한 달에 2,000명씩 교인들을 교회 교인들이 신천지로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네 가지의 네 가지에서 한 6가지의 큰 기둥 같은 그런 교리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비유풀입니다. 또 하나는 육체 영생 교리, 그 다음에 지상 천년 왕국 교리, 그 다음에 모략 교리 또는 산 옮기기 교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만희 성령 하나님, 이만희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것이 이 사람들의 기둥 같은 교리들입니다. 그러면 신천지는 이 모략 교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는 여러분 거짓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뭐 위에 세워졌다고요? 거짓. 이 사람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처음도 거짓, 중간도 거짓, 끝에도 거짓,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이에요. 그들의 그 신천지를 포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정체를 철저히 속입니다. 뱀이 자기들의 정체를 감추는 것과 똑같아요. 감추고 거짓으로 속이면서 포교하면서 세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서 포교를 하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포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략을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건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합리화를 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근거로 되는 말씀이 이사야 28장 29절에 시작. 만군의 이는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게 지금 모략이라는 말이 이 개역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개역 개정에서는 경영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성경에는 방책, 대책, 경륜, 계획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카운셀입니다. 이 카운셀은 뭐 조언, 충고, 뭐 상담, 그 다음에 의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영어 성경에서 스트래티지, 전략이라도 표현했어. 근데 여러분, 신천지에서 이 모략을 남을 속이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략이란 나름을 속이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영, 놀랄만한 하나님의 경영, 놀랄만한 하나님의 대책, 놀랄만한 하나님의 전략, 이런 것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적으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략을 하나님의 거짓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여러분 이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거짓은 누구에게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에게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 그 거짓말하는 누구 자식이라고요?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뭘 하고 있다고요? 거짓말로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포교를 할 때 전부 다 철저히 자신이 신천지인 걸 숨기고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가장해서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을 속여요. 그리고 데려가서 사람들을 신천지 교인으로 만들어요. 개인뿐만 아니라 한 교회도 신천지로 만들어진 사람 어떤 전략을 쓰느냐,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신천지 교회를 들여보내요. 신천지 교인 거 전혀 내색하지 않고 들어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신천지가 한 100명 들어왔어요. 여기 들어왔어요. 그러면 재직회를 딱 장악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내보내버려요. 그리고 재직회에서 우리 훌륭한 목사님 모시자 해가지고 모시는데 어디에서 데리고 와요? 신천지에서 딱 데려와요. 그러면 신천지로 교회가 싹 넘어요. 이걸 산옮기기라고 해요. 산을 통째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천지의 무서운 산 옮기기 전략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또한 신천지는 비유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는 마태복음 13장 3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보면 이 말씀에 예수께서 모든 것을 뭐로 말씀하셨다고요? 비유로. 여기 봐라. 예수님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하지 않았느냐, 비유가 그냥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 모든 성경 말씀 전체가 다 비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오해해도 한참 오해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 당시에 저들에게 이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만을 비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떠나시니 그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이 비유는 성경 전체로 확대해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마태복음 13장에 뭔만?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만 비유를 했다고 여러분 한정적으로 해석해야지 여러분 확대해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천지는 왜 이와 같이 비유풀이를 하느냐? 이 비유풀이라는 것이 여러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비유풀이를 통해서 결국 누구를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등극시키기 위해서 비유풀이를 딱 푸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비유 아닌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전쟁이 나오잖아요. 에? 그리고 그거 다 비유입니까?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게 참 난감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비유 아닌 것이 비유보다 훨씬 몇십 배 많아요. 그런데 이걸 다 비유로 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은 뭐고, 천은 목자들이고, 그 다음에 지는 뭐냐? 양들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비유예요. 이게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신천지의 또 하나의 중요한 교리 중에 육체 영생 교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무엇을 근거로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가 했더니 계시록 20장 4절을 근거로 들더라고요. 다시 시작.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변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신천지에서는 이 말씀을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눕니다. 하나는 목배움 말씀을 전도하다가 목배움 당한 순교한 하늘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영혼들과 그 다음에 땅에 있어서 예수를 믿은 진짜로 예수를 믿은 신천지 교인들 14만 4천 명. 지들이 말하기를 땅에서 예수를 믿은 육체를 가진 14만 4천 명이 지금 이미 하늘에는 14만 4천 명의 여러분 순교자들의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는 몇 명만 채워지면 돼요? 신천지 교인 14만 4천 명에 따지면 영혼과 육체가 딱 합의해서 진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 지상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 천국 들어간다는 거. 이것이 바로 신천지 교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 여기 보니까 목배움 받은 자들 영혼들 밑에 있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을 이마와 손목에 표 받은 자들, 이게 다른 사람들 같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동일한 부류예요. 계시록 20장 4절 여러분 공동 번역으로 봅시다. 시작. 나는 또 예수께서 계시하신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해서 목을 잘리운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우상에 절을 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낙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같은 부류의 사람이에요? 다른 부류의 사람이에요? 같은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눴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그러니까 이 신천지 교회는 개역 성경만 고집해요. 개역 성경을 벗어나면 이 비유풀이가 다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공동 번역 와도 이거 틀려져 버려요. 기둥 같은 그들의 기둥 같은 교리가 무너져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번역본을 못 쓰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딱 신천지 딱 가면 개역 성경을, 우리가 지금 개역을 쓰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기분이 나빠요.
그 개혁 성경을 딱 사다가 선물을 해줘요. 응?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으면 안 돼요. 신천지는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거짓된 사기 집단입니다. 누군가가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면서 비유풀이를 딱 하거든. 아, 이거 이단이구나. 아, 성경 공부하다가 가서도 안 되지만 혹시 모르고 갔다가 비유풀이를 하거든. 아, 이거 이단이구나 하고 나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신천지에 미혹되면 그 가정이 파괴돼요. 부인이 거기로 가면 남편과 이혼하자고 합니다. 남편이 가면 부인하고 이혼하자고 해요. 자식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신천지예요. 인륜을 끊어놓는 게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양은 타인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안 듣는다고 했어요? 누구의 음성만 듣는다? 목자의 음성만 듣는다고 말했어요. 목자의 음성만 듣고 목자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따라간다고 했어요. 아, 이런 이단 이렇게 무서운데 내가 이단에 끌려가면 어떻게?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담임 목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결단코 이단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염소를 자꾸 따라가. 밖에 있는 염소 말 들어. 거짓 선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유튜브에 떠도는 것을 막 들어. 가능한 한 여러분 뭔가 듣고 싶으면 저한테 물어보고, 어디를 간다고 할 때도 여러분 물어보고, 이런 단체가 있는데 가고 싶은데 알아봐 주시겠어요? 제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알면 바로 대답해. 모르면 제가 들어가서 조사해보고 여러분한테 지도를 내릴 겁니다. 근데 그러한 목자의 담임 목사의 인도를 받지 않고 지도를 받지 않고 내 멋대로 가면 여러분 그 영혼은 여러분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담임 목사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여 모든 거짓된 이론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